이제 시대를 초월하여 이 땅에 임한 하늘 동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은 교회와 에덴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중심 본문은 21절, 22절이에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는 본문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께서 거하실 초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신다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성전부지, 곧 영적인 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적 성전부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전을 지어 가시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성전입니다. 교회는 이 목적을 위해 이 땅에 탄생했고, 교회는 이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며, 교회는 이 목적을 위해 이 땅에서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세상은 교회의 탄생을 위해 창조되었고 봉사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창조된 목적이에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회의 모형이 이 땅에 있었어요.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세기 2장 8절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동방은 창세기를 기록하는 기록자 관점에서 볼 때 동쪽이라는 뜻이죠. 또한 에덴은 동쪽 땅의 이름인데 히브리어 에덴은 큰 기쁨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로 인하여 에덴 동산은 큰 기쁨의 동산이란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죠. 또한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하늘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기에 낙원으로 번역됩니다. 또한 동산이란 것은 울타리 혹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정원을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동산 혹은 정원 이렇게 생각하면요, 조그만 언덕 혹은 집안 마당 정도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편견이고 선입견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자료들에 따르면 왕들은요, 자신을 신의 정원사로 자칭했어요. 그래서 정원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자랑으로 여겼죠. 이로 인하여 고대 사회에서 동산 또는 낙원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집안 마당이나 동네 뒷산 정도의 동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동산 또는 정원은요, 작게는 우리나라 서울특별시만 하고요, 크게는 중국 땅 정도만 해요. 조금 가장되긴 했지만 여튼 이 정도의 크기를 옛날에는 동산 또는 정원이라고 불렀어요. 따라서 성경에서 에덴 동산 하면요, 그 동산의 면적이 우리나라의 서울시만한 면적인지 아니면 이웃 나라의 중국 땅 정도의 면적인지 현재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튼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에덴 동산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큰 성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첫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에요. 창세기 4장 1절 2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기서 첫째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동생의 예배만 받으시고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삐졌죠. 그리고 그 화풀이를 자신의 동생 아벨에게 했어요.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와 같은 까닭에 가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쪽에 위치한 놋 땅으로 갑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에녹이라 하니라. 이 구절에서 성이 나오죠.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직후 아담 부부가 자녀를 낳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고 발전했죠. 다시 말해 이제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명의 발달부터 성이 등장하잖아요. 특히 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르인데 이 뜻은 벽을 쌓아 올린 탑 또는 벽을 쌓아 올려 만든 성체, 다시 말해 견고한 요새입니다. 또한 사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보네인데 이 단어는 건축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세밀하고 철저한 건축 계획을 갖고 건설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설계도를 갖고 그 설계대대로 성을 쌓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단언하면 이제 막 인류의 문명을 시작한 초기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 초기 시대에 성을 쌓는, 그것도 아주 견고한 요새를 쌓는 기술을 갖고 있었죠. 그렇다면 가인은 어떻게 성을 건축할 기술을 획득하게 되었을까요? 다시 말해 가인은 성이란 것을 어떻게 창안하고 구상하며 철저한 건축 계획을 세웠을까요? 참 궁금하죠? 가인은요, 보고 만든 거예요. 무엇을요? 에덴 동산을 보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보고 그와 비슷한 성을 만든 거예요. 이와 같은 까닭에 가인이 만든 에녹성에 상응하는 에덴 동산은 돌로 쌓아 만들어진 견고한 요새였다, 성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녹성을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죠. 사설이 길었지만 중요한 요점은 이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교회의 모형이었다. 여기서 모형이란 말을 주의하셔요. 모형이란 말은 원형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다시 말해 에덴 동산은 하늘 동산에 상응하는 이 땅에 창설된 하늘 동산의 모형입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한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게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와요. 여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후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임재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 구절들을 볼 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 사람이 임의대로 상상한 대로 막 설계해서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지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들이 가리키고 지시하는 것은 이것이죠. 하늘에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원형이 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이 땅의 것은 하늘의 모형 또는 그림자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02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소에서 다 보신다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선명한 말씀이 있어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어가신 곳은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하늘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거룩한 피로 하늘 성소의 제단에 피를 뿌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해주신 것이죠. 이걸 볼 때 하늘에는 이 땅의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이 하늘 성전을 따라 이 땅에 만들어진 하늘 성전의 모형입니다. 쉽게 말해 에덴 동산은 하늘 성전의 그림자다. 또는 에덴 동산은 하늘 교회의 모형이다.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장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은 원형이요 이 땅은 모형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리고 뜻이 이루어진 하늘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길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셔요. 왜요? 이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없지만 하늘에는 이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미래가 사실로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지만 하늘에서 우리의 미래는 진실입니다. 또한 이 사실은 사도 베드로도 증거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또한 사도 요한도 증거하죠. 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의 결론은 이것이죠. 교회는 처음부터 있었다. 교회는 처음부터 있었다. 그리고 바로 하늘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의 모형을 이 땅에 장설한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장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따라서 지금은 성경에 기록된 동방의 에덴 동산의 지리적, 지정학적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창설된 에덴 동산은 하늘 동산에 상응하는 동산 또는 하늘 성전이며 지금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하늘 성전과 연결된 이 땅의 성전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다시 말해 하늘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직통으로 연결된 바로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제 그 에덴 동산이 우리 앞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은 하늘 교회와 맞닿은 이 땅의 영적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거기 누워서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 긴 구절을 읽었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로 연결된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며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며 하늘 성전과 연결된 하늘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로 갑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2장 2절.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 구절에서 이룬 곳을 주목해 보셔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알라프로셀레리다테인데 이는 지금 너희가 다다라 있다라는 뜻이지만 사실상 이 어구가 전달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하늘 보좌 앞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이미 하늘 보좌, 곧 하늘 교회 앞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 교회와 연결된 영적 통로이자 하늘 교회의 문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은 이 땅에 임한 하늘 교회입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동산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땅의 하늘 성전이었죠. 이제 시대를 초월하여 이 땅에 임한 하늘 동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계신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열린 하늘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번 한 주도 하늘 보좌, 하늘 교회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하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하늘 교회 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 에덴 동산,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옮겨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에덴 동산을 거니는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